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이 내용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 너희는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30년 동안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영원한 노예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구약의 대표자인 선지자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듣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위기에도 봉착하고 또 질병도 걸리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조롱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 때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무역센터 2대가 적군의 침공을 받아서 2대 비행기 때문에 침몰을, 빌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안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붕괴될 때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났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안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겁니다. 건물이 붕괴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전부 다 공중에 떠 있다면 그거를 보고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때로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일까?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과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눈과 마음을 닫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고난을 처할 때도 그것을 보고 계심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실래요? 출애굽기서 3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보고 듣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조금 딜레이 시키고 금방금방 구원해내지 않는 이유는 바로서 그 기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기간을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응답하시고 치료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 신앙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내함을 배웁니다. 이 징계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왜 이 징계를 받고 있는지 바로 나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사인이 있으면 거울이 있어야 보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내 목이나 가슴에 사인이 있었다면 거울이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럽니다. 손바닥은 늘 쳐다볼 수 있잖아요. 언제나 쳐다볼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큰 가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체험이 되느냐? 내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큰 고통을 만났을 때, 내가 너무나 큰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뉴스에 어떤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두 사람이 갇혔는데 약 한 10일 만에 구출이 되어서 가족 품에 안겨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광에 있다가 나온 것도 하나 축복인데 우리는 수많은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질병에 묻히고 경제에 묻히고 두려움에 묻히고 삶의 환경에 묻힐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늘 보고 계셨다가 더 이상 그가 감당하기 힘들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다음에 마지막 첫 장자를 치시는 것 때문에 그 강박했던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그 노예에서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바로 구원자로 모세를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거나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을 성경 도처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장면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열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도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또 그들의 죄의 기질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자꾸 죄의 기질이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기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자리가 꽉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오만방자해집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주면 그때부터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근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이게 죄의 근성을 가진 자들의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을 날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전문가고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데 전문가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이성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악랄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짓밟히게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난 만큼 내 심령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편안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예배할 때입니까? 찬양할 때입니까? 직분 감당할 때입니까? 그때가 가장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을 때가 내 양심이 가장 편안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해서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범죄했을 때 그때는 내 양심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예배하고 있는 중간에도 나는 편안하지 않아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래. 근데 여러분, 내가 돈이 떨어져도 환난을 만나도 고통을 만나도
나를 쭉 살펴보다가 내가 한 달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멀리할 때 내 영혼은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주위에 악랄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지옥 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이런 죄 때문에 내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하면 하나님은 금방 우리에게 용서함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을 잃었다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또 보내십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또 돌이키는 겁니다.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마음을 3년을 아프게 했으니까 너도 2년은 아파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죄를 짓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을 계산했다가 그 기간만큼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속썩이고 내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50%만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금세 잊어버리십니다. 회개하면 금세 잊어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요 은혜로운 성품이요 사랑하심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조금 뒤로 넘어가면요, 아말렉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해냅니다. 미디안 나라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어서 또 구출해 내십니다.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또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전쟁 중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골리앗을 쳐 부셔버립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의 손에 환난을 당할 때도 구원자를 보내어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만나서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와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찾아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말과 그 환난에서 건져냈다는 말이 무수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때 위기를 만났고 환난을 만났을 때 고통당했을 때 했던 그 사람들이 한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부르짖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해당하는 목을 챙겨주십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한 사람이 예배드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회 다닐 때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국은 국자로 퍼야 되고 밥은 주걱으로 펴야 됩니다. 계란 후라이는 식용유로 해야 되고 미역국은 참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머리는 샴푸로 감아야 되지 트리오로 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환난에 벗어짐은 기도로서 해결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든지 구원자를 보내든지 그곳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은 부르짖지 아니하면 건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신약에 대해서 신약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에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원수의 나라에서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나라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정치에서 구원이 아니고 바로 죄에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육적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달라. 가난에서 구원해달라. 먹고 마시는 빵 문제에서 구원해달라. 질병에서 구원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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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것입니다. 그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이건 잘못된 구원인 겁니다. 뭐예요? 육적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에서 구원시켜달라는 거예요. 정치적 압박과 고통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구원시키는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세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구원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로마에서 해방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질병에서 해방되면 뭐합니까? 경제적인 곳에서 해방되면 뭐합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한 번의 기회 속에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어야 되느냐?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죄에 대한 구원이요, 사망에 대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구원이요, 마귀의 세력에 대한 구원이요, 멸망에서의 구원이요, 영원한 형벌에서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이요, 하나님의 원수됨에서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은 다음에 그대로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다시 부활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동물은 부활하지 않아요. 새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물고기는 부활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 안 만나면 이거는 진짜 끔찍한 일이 발생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해방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망이란 말이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고 멸망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원수됨에서 자유하고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지으면 때로는 징계를 받지만 그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이상 우린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 전하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구약은 전부 다 육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영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목숨의 대가로 그들을 절대 건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지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을 죽여가지고 미디안 손에서 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후스를 죽여서 그들을 구원시킨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육적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인 목숨의 담보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적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는 죄의 세력에 감염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죄를 가진 인생은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려면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다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육적 구원은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구원해내면 되지만 죄에 감염된 영적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목숨이 아니고는 절대로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목숨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구원자를 보내주었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구원자를 보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그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꼴찌에서 나를 건져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건지리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런 소망과 희망과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번 주 내내 이 감격 속에서 주님의 피값과 주님의 목숨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자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